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호세아 13장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도다. 에브라임의 대표적인 사람은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의 아빠였던 엘가나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주했던 겁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살았었죠. 사무엘 자체가 에브라임에서 자랐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소속돼 있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아마도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사무엘도 에브라임에서 자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자 역할을 했고 권위가 있었던 거죠. 역대상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르우벤은 장자라고 해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버지의 척과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르우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엄마라고, 물론 친엄마는 아니에요. 근데 엄마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동침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럽혀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자의 명분이 뺏기고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하지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장자의 권한을 받아요. 족보에서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유다에게서 다윗이라든지 중요한 왕가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 거고요.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요셉이 장자의 권한을 받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랑 에브라임 중에서 에브라임 차자이지만 그에게 장자의 권한이 넘어가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의 그 신분을 얻는 겁니다. 사실 야곱의 손자인데 므낫세랑 에브라임은, 하지만 요셉에게 그러죠. 너에게 두 아들,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랑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르우벤이라든지 시몬, 레위처럼 그 급이고, 이제부터 네 요셉, 네가 낳을 아들들은 네 아들이다. 그래서 결국엔 므낫세랑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의 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또 장자로 넘어가니까 사실상 학렬로 따지든지 아니면 형제 그런 걸로 따지든지 제일 낮은 에브라임이 장자의 권한을 받았어요. 다시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은 사람들이 떨고,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진짜로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이셨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에브라임을 버리겠느냐라고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라고 말하시면서 에브라임을 정말 사랑해요. 야곱에 의해서든 하나님에 의해서든 어쨌든 장자의 권한을 받았는데, 근데 너무 범죄하는 거죠. 바알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서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인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다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사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달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슬 같다. 한 번에 사라지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14장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는 이슬과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은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 자비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는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십계명 자체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식의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했는데, 11장에서도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그 장막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던 거, 권고했던 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해서 나를 잊었느니라. 참 잘해줬더니 오히려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를 잃은 공같이 저희를 만나서 그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너희를 찢으리라. 여기 나오는 사자라든지 표범, 그리고 곰,
이런 내용들은 다니엘서를 보면은 강대국들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며 환상을 보는데 이상을 봤는데 일단 큰 짐승 넷이 나오는 걸 봐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이것은 바벨로니아 제국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49장에서도 사자는 바벨론의 나라를 말하고 독수리의 날개는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곰과 같다라고 나오죠. 이것은 메대랑 바사 제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짐승은 표범과 같다.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었던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제국은 로마 제국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넘겨두고요. 이 세 제국, 그 사자 그리고 곰, 표범이 있는데 다시 호세아서를 보면은 사자, 곰, 표범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강대국들로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또 헬라 제국으로 너희를 찢으리라 라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 뭐 바벨론 제국까지 갈 것도 없이 아수르 제국에서 이미 끝나요.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메데랑 바사 제국이라든지 뭐 헬라 제국 때는 남은 자들이 있긴 있는데 그들이 괴롭힘을 당한 거 더 있겠고 또 포로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귀환하지 않은 자들이 그 나라들이 바뀔 때 괴로워했던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찢으리라 라는 표현들이 제국들이 너희를 찢으리라 라고 봐도 이상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짐승이 찢은 것도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같이 그리고 암사자같이 굉장히 분노함으로 너희를 책망하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너희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왕을 줬다라는데 왕들을 줬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워지는 게 왜냐면 이게 단수예요. 그러면 한 왕을 얘기하는 건데 사무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그 상 8장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줘요. 사울 왕을 세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네 이거 똑바로 알아라. 이거 하나님이 왕인 거 너네가 거부하고 죄 짓는 거다. 사람 왕 너네가 원하니까 죽이는 죽겠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을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북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눠졌을 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택하에 되긴 됐어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많은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의 신하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유다 지파는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그 열 지파를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왕을 삼긴 삼았는데 근데 그게 진노함으로 했던 거지 또 그를 또 하나님께서 패하시고요. 그 집이 다 멸망당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원하니까 주긴 줬는데 분노함으로 진노함으로 줬는데 뭐 그랬죠. 뭐 잘하지도 못했어요. 왕들이 다 악한 왕들만 계속 일어나고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없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이 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다. 어리석은 자식이라는 게 지혜가 없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이 낳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닌데 지금 그 배에서 애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너에게는 어려움이 될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가 내가 너의 재앙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아 내가 너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음부야 내가 너의 멸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이라든지 스올, 음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뭐 구원 계획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을 다 없애고 내가 거기서 너네를 구속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네가 원했던 왕은 그게 구원자가 아니다. 어디 있느냐? 내가 구원자 왕 보내줄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죠.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동풍은 사막 쪽, 그러니까 광야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서 굉장히 뜨겁대요. 그래서 초목들도 다 말라버리는, 그 근원이 마른다, 뭐 샘이 마른다,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런, 왜 저축된 것들이 사라지냐면은 저번에 12장에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말 가나안 족속처럼, 이 상고연을이 가나안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처럼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취하는 거예요. 사취하다가 강제로 빼앗다, 뭐 속여서 빼앗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이거 너네가 너무 불의하다. 근데 너네가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불의한 것을 발견할 자가 없을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야 너네 그러면 안 되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막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그래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이런 죄악을 짓고 있었고,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네 그 동풍처럼 행동해, 내가 동풍 불어오게 할 건데 그거는 내가 일으키는 바람이다. 너희가 모아놨던 거 다 내가 양탈되게 하겠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며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나움 3장 10절이라든지 뭐 시편 137편이라든지 아모스 1장, 뭐 열왕기 하에서 여러 번, 특히나 뭐 15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